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름 휴가 잘 마치셨습니까? 여름 휴가가 7월 말 8월 초가 가장 많이 가는 시기고, 그리고 그때 못 가신 분들은 보통 지난주였죠. 광복절 주간 8월 15일 끼는 주간이 이제 보통 여름 휴가 주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때쯤 되면은 여름 휴가가 대충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기죠. 잘 쉬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쉰다고 해도 쉰다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좀 힘든 여름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터로 갔다가도 저녁이 되면은 퇴근을 해서 집에 와야 됩니다. 쉬어야 되죠. 야근을 시킨다.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야근을 시키는 직장 상사는 제일 안 좋은 직장 상사. 일찍 퇴근시켜주는 직장 상사가 제일 좋은 직장 상사. 자, 우리 이제 퇴근하죠. 이 말을 먼저 해주는 직장 상사가 제일 좋은 직장 상사. 예,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7시, 8시 아침에 일찍 학교 가면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하고 밥 먹고 오후까지 일과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은 해가 뉘어 지는 것을 보면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잘 쉬어야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주일이 되면 잘 쉬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고, 한 주간 일하고 주일이면 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규칙적인 쉼이 있습니다. 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쉼을 규칙적으로 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 쉼이 왜 필요할까요? 그분 전능하신데,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쉬셨어요. 특이하죠? 6일을 일하시고 일곱째 날도 일하시고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6일을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보여주시는 거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6일 일하면 일곱째 날에 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쉬어야 돼, 잘 쉬어야 돼 라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시작된 때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 독특한 계명이 뭐냐면은 안식일은 쉬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쉬어라. 주인만 쉬지 말고 종도 무조건 쉬게 해야 된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쉬어라. 똑같이 다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가축들도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출애굽기 보면은 네 집안에 있는 가축들도 다 쉬어야 돼. 일 시키지 마. 다 쉬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라는 놀라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은 고대 시대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복지 정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초의 복지 정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누구든 쉬어야 돼. 누구든 쉬어야 돼. 안식일은 다 쉬는 거야. 일하면은 혼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안에는 이 쉼이 있습니다. 완벽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오늘 잘 쉬십시오. 주님 안에서 잘 쉬십시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잘 쉬지 못하죠. 현대인들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잘 못 쉬어요.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늘 바빠요. 마음은 계속 뛰고 있어요. 나는 앉아있는데 내 마음은 뛰어요.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로 경험을 하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병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최첨단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잘 쉬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시대 가운데 그랬습니다. 사람이 잘 쉬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못 쉽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고 주인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주인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쉬는 날에도 공부를 쉬지 못해요. 오늘 같은 주일날 꼭 학원 가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몇 시에 있습니까? 9시에 있어요. 빠르면 그 전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예배 드리고 곧바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중고등부 예배가 11시에 있다, 오후에 1시에 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교회도 그걸 타협을 한 거거든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쉬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단 하루도. 불쌍하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본인 일이 있어요.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퇴근을 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안 가요. 투잡을 뛰어요. 쓰리잡을 뛰어요. 하루 온종일 일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직장에 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개발하죠. 주말에 쉬지도 못해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또 가야 돼요. 그 나이에 나이 30대고 나이 40대고 나이 50대에서 또 학원에 가요. 쉬지를 못해요. 쉬면은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요. 쉬면은 내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쉬면은 내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가 주말 한번 잠깐 오고 1년에 휴가 한 두세 번, 세네 번 잠깐 오고 우리 학생들은 방학 1년에 2번 오는데 그게 너무 금방 지나가죠. 마치 신기루처럼 앞에서 그냥 훅 하고 사라져요. 겨우겨우 그 쉬는 날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 얼마나 마음에 큰 허무감이 찾아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소리를 지었어요. 아! 방학이 끝났어. 방학 끝나는 날 15일이었거든요. 8월 15일이 마지막 방학 날이었는데 그날 한 아이는 몇 번을 소리 지었어요. 아! 내일 학교 가야 돼. 그 허무감이 얼마나 내 삶을 막 휘둘면서 다음 방학은 언제 오지? 다음 휴가는 언제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쉬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만난 학력이란 주인이, 세상에서 만난 돈이라는 주인이, 세상에서 만난 성공이란 주인이 우리를 계속 뛰게 해요. 계속 뛰게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은 해야 돼요. 하지만 쉬지 못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쉬지 못한다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시는데 우리는 쉬지 못한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함 뒤에 있는 주인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빌런은 죄와 죽음이죠. 죄는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계속 바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을 평생 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기준 쫓아서 계속 달리라고 합니다. 채찍질합니다. 더 달려, 열심히 달려라고 합니다. 달리지 않으면 안 돼. 너는 그럼 실패자가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죠. 죄는. 그래서 죄의 전략인데요, 바빠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안녕. 너무 바빠서 안녕. 하나님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보지 않다가 겨우겨우 주일날도 못 와요. 바빠서. 하나님 안녕. 일하느라 바쁘고 노느라 바쁘고 자기 개발하느라 바빠서 하나님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그 영향이 점점 멀어지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합니다. 이게 죄의 전략입니다. 바쁘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늙고 병들고 아픕니다. 우리 원래 이러지 않았다고요. 우리 원래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오늘 한 자매님이 굉장히 아파 보이시는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아프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겐 슬픔과 고통이 없었다고요. 그게 왜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죄가 우리를 시달리게 합니다. 평생 땅을 갈아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땀 흘려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평생의 급여는 뭐냐면은 죽음이죠. 자, 열심히 일을 했어. 죄 짓느라 고생했어. 하나님을 하고 멀어지느라 수고가 많았어. 내가 이제 너한테 최종의 보수를 줄게. 최종의 급여를 줄게. 죽음이야. 죄인의 죽음은 쉼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죠. 죄는 끝끝내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고요히 쉬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쉼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평강이 없으십니까?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나? 죄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지금 못 살게 굴고 있구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평강이 없으면, 내가 고요히 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좋은 주인 되시라고, 참 주인이 되시라고.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참 주인이 참된 쉼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인이 일을 시키고 주인이 쉬게 한다고.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참 주인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쉬게 하겠다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쉬게 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일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재정의 관리들, 건강의 관리, 그 모든 고민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쉬게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쉴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다 실어주시면은
죽음도 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음이 쉼이 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죽음이 안식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없으면 죽음은 고통이고 영원한 형벌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쉼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하셨죠. 얼마 전에 우리 오정민 형제, 우리 할머님께서 천국 가셨습니다. 오일레 권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슬픔이 있지만, 물론 많이 슬프죠. 저도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픔이 있지만은 이게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할머니 만날 것을 기대하거든요. 이 긴 잠을 자고 깨우고 일어나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오일레 권사님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처갓집에서 슬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자는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십시오. 나의 모든 일과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쉼이 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똑똑해서 잘못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25절 말씀, 26절 말씀, 25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사실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 안 만나신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 특별히 감췄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소위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만나셨습니다. 가리지 않고 다 만나셨죠. 그죠? 그리고 갈릴리에 배움이 짧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리지 않고 다 만나셨습니다. 다 만나셨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복음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병든 자도 건강한 사람도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러나 혈루증을 앓았던 그 한 여인처럼 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의미 있게 만졌던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과 구원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리지 않고 다 만나주셨는데 그분의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늘 소수. 그 소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어린아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없어지는 순간 정말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밝아요. 그죠? 되게 밝아요. 은우도 그렇고 하준이는 너무 밝아요. 하은이도 그렇고 우리 다인이, 연수, 정우 다 밝아요. 왜 밝을까요?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모든 공급자가 되어줘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딱 그런 존재예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아이들, 연약한 존재,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순수하다, 해맑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세요. 진심으로. 그분 앞에서 난 아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늘 의지하세요. 뭐 이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근데 우린 자꾸 어른이 되려고요. 어른.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른인 척 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요. 복음의 은혜가 교회를 다녀도 감추어져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는 참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러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왜요? 늙어서 어른이 돼버렸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아이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맨날 듣고 똑같은 들었던 아는 그 얘기인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교회를 몇 년 다녔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이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 환히 비춰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아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생 아이로 사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능력으로 보면, 그들은 지혜로 보면은 복음을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외우고 달렸어요.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다고요.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어요. 아, 부끄럽게. 달달달달 외웠다고요. 그것도 걔네 언어로, 히브리어로 원전해가지고서. 저 원전 그렇게 많이 잘 못 읽어요. 사전 없으면 못 읽는다고요. 똑똑했다고요. 구약의 얘기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언이잖아요. 그 예언을 이미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먼저 믿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믿었어요? 깨달았습니까? 그러지 못했다고요. 왜요? 아이가 아니어서. 아이의 태도가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저 나사렛 촌동네 사람, 근본도 없는 녀석, 이라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 그게 일반적인 관용적인 말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에이, 저희 촌동네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녀석 하면서 불렀던 그런 뉘앙스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하셔도, 산상수훈은 굉장히 탁월한 설교거든요.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니, 그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탐복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인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아무튼 간디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탐복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이거는 사람이 쓰는 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탐복했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두 번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한두 번 고쳤냐? 문둥병자 고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문둥병을 고쳤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거두어 간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적어도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않았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 살렸는데 죽이자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없었던 겁니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어린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른의 계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 저러면은 내 종교의 지위가 낮아져. 저러면은 내가 또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 자존심 상해. 나사렛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 말도 안 돼. 어린아이 같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면 다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맞는 거야. 아이들 그러죠. 이게 아이의 태도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무조건 믿어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복음을 들으면요, 회개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스승이 말하면은 따라가는 거, 부모가 말하면 따라가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특별히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장 68절 말씀에 요한복음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에 마치 굉장히 어린 아이가 엄마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엄마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난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영생의 말씀을 저주로 먹어봤거든요. 엄마가 주는 젖처럼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중에 이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어린아이의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젖을 떠날 수 없는 아이처럼, 그 품을 떠날 수 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늘 우리는 아이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정하면서 의지하세요. 응?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를 살리는 저주로 생각하시고 잘 받아 먹으세요. 이 젖 안 먹으면 나는 못 살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면 걱정하겠어요? 근심하겠어요? 물론 걱정할 일, 근심할 일이 있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바쁜 거 보셨어요? 은우가 바쁜 거 봤어요? 은우가 뭐에 굉장히 바빠요. 막 뭘 해가지고 바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이걸 못해서 막 견뎌하지 못하는, 이 일을 꼭 끝내야 돼. 정우야, 너는 1년 뒤 일을 걱정하니? 연수야, 너는 우리 집 전셋값이 오를까 봐 걱정하니? 아이들이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딱 한 가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무너지면은 이 아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이 한 가지 때문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불안할 때 아이들은 불안해집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우리가 TV 육아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육아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 때문에 나오는 그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누굴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 부모 때문이에요. 그 부모의 불안한 사랑, 그 부모의 변덕스러운 양육, 그 부모의 말도 안 되는 그 권위적인 태도들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집니다. 그 아이들이 그 몸이 불안해서 병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은 꼭 우리들 모습 같지 않나?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에 죄라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이 세상의 악이 나에게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돼. 최대한 건강을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동차도 최대한 안전한 걸 사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강박증에 시달려요. 제가 그래요. 창문을 절대 열어놓을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변덕을 나한테 부릴지 모르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변덕스러운 부모 밑에서 상처받은 아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으십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결같으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 늘 뭔가에 쫓기는 마음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고 쉬세요. 너무 똑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처럼 쉬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물론 우리 진짜 엄마 아빠가 있죠. 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아이들 이야기 계속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확인받고 싶어하고 아빠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엄마, 아빠 부르면서 계속 눈 마주치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쉬면서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쉬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안식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는 영향력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데 그 연습을 너무 많이 했는데 쉬는 연습은 잘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안식을 연습하는 거죠. 평일에도 잘 연습하십시오. 안식을 연습하세요. 안식을 훈련하세요. 그래서 29절 말씀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연습하라고 하신 거예요. 훈련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왜 성경 볼까요? 배우는 겁니다. 훈련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왜요?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성경을 꾸준하게 보다 보면은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연습하게 되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우리 기도 왜 할까요?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직장 상사가 아니라 거래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제가 정직할 수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왜 꼭 주일을 쉬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까요?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7일째는 쉬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오늘 쉬어도 된다. 맘 놓고 주인이 쉬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라고 할까요? 나의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 사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나머지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내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이 세상에 빈어깨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짐이나 어깨에 지고 살면 고생하죠. 속된 말로 개고생한다고 합니다. 아무 짐이나 지고 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너무 성실하게 방향도 모른 채 바쁜 거는요, 그건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어깨에 져야 될 짐을 지고 살면 잘 쉬게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편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젊을 때 이걸 잘 믿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시대에 졌던 멍에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맥도날드 모양.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쌍으로 져요. 그래서 항상 능숙한 소가 있고 그리고 어린 소가 같이 짐을 져요. 같이 멍에를 메요. 그래서 능숙한 소가 매 하고 끌고 가면은 이 어린 소가 그 능숙한 소를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돼요. 그죠? 이 일이 되니까 빨리 쉬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짐, 가벼운 짐을 지십시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쉬게 해요. 불안한 사랑에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죠. 우리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큰 부담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해야 될 일을 하고 쉴 때 잘 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이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며 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